대전교회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부른 찬양과 전도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자 자신의 옆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친구들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일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바쁜 마음과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모아둔 모습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한 행동과 말로 인해 알게 모르게 상처준 모습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찬양과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즐거움과 지혜를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찬양을 인도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충만한 은혜와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같이 따라 부르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찬양 부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도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숨겨진 각자에게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한 주 동안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고생하시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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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저희 이 시간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시험이 자꾸 내려가는 것 같죠? 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시험이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남았나요? 안 끝난 데도 있고 안 끝난 데도 있고. 중학교 친구들은요? 시험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재미없죠? 자, 원래 시험이란 재밌는 건데 미안해요. 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떤 걸 할까,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자교육을 신청을 받았더니 한 3명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시간은 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그럼 나는 교육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깊은 다짐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몇 번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를 하고 질문을 주고 숙제를 던질 거예요. 저 시험 기간인데 숙제 던지면 시험에서 시험을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낼 거예요?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나요? 기도란 무엇인가? 질문부터 어렵죠? 그래, 물 마시고 있는 그냥 기도란 무엇일까요? 지금 물에 살에 들릴 것 같아요. 자, 기도는 우리가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또는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또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등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실까요? 꼭 기도를 해야만?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아니죠.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지만,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없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면 대답 못해요. 어렵죠? 이 질문은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에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알려주신 그 기도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준비를 먼저 해봅시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내 마음에서 또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넓은 광장에서 또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도 당연히 들으시죠. 당연히 들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왜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고 하시냐는 것은 우리 올바른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 드릴 때 꼭 굳이 골방이 아니어도 돼요. 나만의 장소, 내가 기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만의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는 하나님께 정말 잘 기도할 수 있어. 또는 나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 이러한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의 아무런 간섭 없이 주변에 간섭 없이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보낼 때 그러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나만의 장소, 그게 뭐 화장실이 됐든 뭐 침대 위가 됐든 그러의 장소는 구애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은밀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릴 때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릴 기도의 궁극적인 대상이고 목적이며 응답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로 해서 골방에서 나만의 장소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관계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장소로 나가십시오. 지금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의 장소로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그게 뭐 책상 위가 됐든 뭐 밥 먹든 무슨 장소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0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을 묵상하는 일,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나만의 기도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자세는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면 그저 내 자신의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만의 소원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물을 떠다 놓고 오늘은 꼭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오늘 꼭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적게 말하는 것보다 많이 말하는 것이 좋다는 그 막연한 종교심 때문에 동일한 소원을 신의 이름을 빌어 끝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속내는요, 신의 분노를 달래고 호감을 얻어서 결국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욕망 때문에, 그런 욕망 때문에 마치 주문 드리는 것 같이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모두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린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나의 뜻을 위해서, 나만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서론했어요. 졸지 마요. 이제 서론했어요. 살짝 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기도문 저 보이나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의 대상이에요. 자,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상은 어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이 주기도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상은 어디죠? 어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부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누구한테 내가 이 기도를 연락하고 상납하는지 주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죠. 또는 주님 아버지.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못 박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첫 기도의 문단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드리는 참된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고 길러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를 사랑으로 낳고 기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 첫 번째 그 당락에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 호칭은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이 호칭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들이고 각자 부모님들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이죠. 자녀는요, 얼마든지 부모님한테 또 나의 가족에게 다가갈 수가 있죠.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그녀의 자녀라면 그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무난히 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언제나 어디서 주신지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면 우리의 뜻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면 우리의 채워질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기도문 우리 내용 보여주시겠어요? 자, 위에는 검은색이고 밑에는 빨간색인 부분이 있죠. 주기도문은 이 1에서부터 세 가지의 간구와
4에서 6가지의 간구로 나누어집니다. 저 검은색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3가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빨간색에 있는 3가지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도를, 3가지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빨간색 보면은 이웃 사랑,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양식은 뭐죠? 양식의 의미는 뭐죠? 먹는 거죠. 먹는 거죠. 자,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은요, 양식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축적된 양식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공급하는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매일의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담겨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 쫓기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덜란드의 여성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코리텐 붐이라는 이 여성인데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여성은 독일군에 쫓기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의 온 가족은 나치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 붐과 가족은 끔찍한 고문으로 이 저분을 제한 모든 가족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녀만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코리텐 붐 여사는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그녀는 이 여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초청하여 특별히 거기서 집회를 열고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마침 그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이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인사하러 감사의 악수를 했었는데, 그러던 그 자기에게 악수를 청하던 사람 한 명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에게 악수를 건넸던 사람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리텐 붐 여사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내가 이자만큼은 주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용서해도 내 가족을 죽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가족을 죽인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코리텐 붐 여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단다. 코리텐 붐 여사는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자기의 악수를 내밀었던 그 노신사를 용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용서의 악수를 하며 무거운 마음과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생애 중에 자신의 살아오면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복수는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는 게 복수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삶에는 내가 상처만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우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용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과의 교제를 망가뜨립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이 있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로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자, 지금 뭐가 나왔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기도문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챕터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두 챕터가 남았어요. 자, 이 두 챕터를 하려면 한 20분을 해도 모자라니까 이 두 챕터는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나만을 위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 길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마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처럼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 중에 있는 친구도 있고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는데 다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두 발로 아침에 벌떡 일어나 교회에 온 친구들 너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친구들 한 명 한 명 얼마나 사랑하시고 진짜 얼마나 예뻐하실지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우리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또 배가 고프거나 할 때 선생님들한테 언제든 찾아가서 밥을 사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선생님 뭐 시간 내서 같이 이야기도 해요 하면서 같이 선생님들과 또 교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과는 없고 강영일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늘 악기 체험을 하게 해주실 테니까 선생님을 말씀을 잘 따라서 자기가 지난주에 어디 신청했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체험하는 것을 구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 마시고 공과 시간 대신 대체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악기 체험이 끝난 후에는 선생님들은 교사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